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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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그 법회 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있는 아함경에 있는 그 공에 대한 열반과 공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부처님은 말씀을 어렵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상 쓰는 용어로 아주 쉽게 그렇게 늘 가르침을 펴셨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처님은 예 시작. 부처님은 도를 이루신 지 14년 된 첫 봄, 안가국에서 한가람을 건너 발기구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두루 다니시다가 비사라의 큰 숲에 잠깐 머물러 계셨다. 어느 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반이란 무엇인가? 또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앤 것이 열반이다. 그리고 공정, 성상정, 무원정은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숲속이나 빈들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라. 게으르지 말라. 미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이다. 어느 날 하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세간은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 나와 내 것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세간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와 내 것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가령 눈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빛, 꽃, 형체 있는 물건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눈의 아줌마는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근과 경과 식을 화합해서 생기는 속도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네. 다시 한번 1번 더 읽어볼게요. 1번 시작. 부처님은 도를 이루신 지 14년 첫 봄, 안가국에서 한가람을 건너 발기국으로 들어가셨다. 거기서 두루 다니시다가 비사라의 큰 숲에 잠깐 머물러 계셨다. 어느 날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열반이란 무엇인가? 또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열반이다. 그리고 공정, 성상정, 무원정은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숲속이나 빈들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라. 게으르지 말라. 미우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가르침이다. 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도를 이루신 지 14년이 되는 첫 봄에 그 비사라의 큰 숲에 머물러서 이제 비구들을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죠. 법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면 열반, 공이다. 이 이제 아주 전문적인 불교 용어입니다.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이 뜻이 어렵고 그냥 말하자면 아웃라인 너무 커서 그냥 오히려 그 뜻이 선명하지 못하고 흐릿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열반이란 무엇인가? 또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건 뭐야? 탐, 진, 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시는 거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반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처님의 삼법인을 보면, 삼법인을 보면 첫째는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재행. 일체의 모든 이 행을 갖다가 그냥 모습이라고 이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은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는 거지요? 변하는 거라는 겁니다. 변하는 거.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한시도 쉼 없이 변한다. 한시도 쉼 없이 변한다. 쉼 없이 변하기 때문에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다. 뭘 콕 집어서 나라고 해야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내 것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이라고도 할 수 없고, 저것이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행무상의 본래 뜻이라요. 그래서 이 삼법인은 연기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그 부처님법을 공부를 할 때, 진리를 공부할 때 연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재행무상. 그래서 일체계보란, 요 일체라는 것은 모든 법이지요. 모든 법입니다.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법입니다. 진리마저도 법에 들어가지요. 진리도 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리다, 이것이 진리다 하고 들어앉는 순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뭐든지 우리는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은 들어앉는 게 특징이에요. 들어앉아서 어떻게 한다? 그냥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앉는 순간 집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어쩌다 저쩌다 할 것도 없이 뒤바뀐 생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체의 모든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범무화지요. 재범무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상이라고 보면, 이거는 요 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어요. 불교에서. 하나는 진리를 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일체의 모든 일어나는 현상을 다 모습을 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요 안은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나다 하는 그런 실체, 나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헛것인 것이죠. 헛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헛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머물면 괴로움이죠. 머물면 괴로움. 그래서 머물 수 없답니다. 이건.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일체계고, 재범무화. 그 다음에 무슨 열반이지? 열반적정. 그건 어려우니까 한글로 써요. 열반적정. 요 열반이라는 것은 모든 것 떠나서 완전한 평화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적당히 완전히 고요한, 그러니까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법인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고 일체를 재고로 보고 재법을 무아라고 보았을 때 완전한 평화에 도달한다. 그래서 이게 사법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부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실 때는 연기와 이 삼법인이 기초가 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본다면은 이 부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비구들이요, 열반이 뭔가? 열반이라는 것이 완전한 평화인데 열반이 뭔가? 또 열반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이 탐진치가 여기 보면은 탐욕과 성량과 탐진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탐진치를 없애려면 제일 처음에 뭐가 없어야 되죠? 탐진치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있다 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탐진치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1분 후에 죽을 거다. 내가 1분 후에 이 목숨 그냥 버리고 내가 갈 거다. 이러면은 탐진치가 욕심을 낸다든지 또 이거 저기 뭐 화를 낸 어떤 일에 대해서 화를 낸다든지 또 이 몸뚱이 정말 내구나 이렇게 해서 아글박을 하겠습니까? 1분 후에 내가 죽을 건데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이다라고 한 모든 것 내 몸뚱이와 내 가족과 내 재산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내가 또 저 사람하고 척을 지었어 관계가 좋지 못해 이러면 그게 마음에 걸리거든. 그래서 보통 정신있게 돌아가는 사람은 그 전에 가기 전에 그 관계도 해결을 하고 가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는 마당에 어쩌고저쩌고 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본래 내가 없구나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일체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것들도 다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면 1분 후에 죽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잘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도 자녀도 키워야 되죠. 이러니까 그런데 마음 이 자세가 내가 1분 후에 죽을 거다 이러면은 다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다 놓아버린다. 아까 우리 파도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1분 후에 죽을 거다 이러면 파도 소리 들을 때 파도 소리 잘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하겠습니까? 미연 씨 어떻게 생각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을 거예요. 내가 이 파도 소리를 잘 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 없을 거예요. 이거 뭐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1분 후에 갈 거니까. 가면은 그냥 가만히 있을 거라고. 가만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49세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거의 사흘 전인가 딱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새말기 안내서에도 써놨는데 당신이 49세 나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가리라고는 생각을 못 하신 겁니다. 이게 딱 첫 마디만 가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암 말기인데도 진통제도 발알긴 정도를 맞으셨어요. 발알긴이 뭐냐면은 감기 걸렸을 때 맞는 진통제 그 정도밖에 안 맞으셨어요.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거 맞으면 나쁘다고 당신이 딱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도 못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제 사흘 이제 뒤에는 이제 뒤에 돌아가실 거. 그러니까 당신이 아마 좀 알으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의 내용이 왜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동생이 출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안 된다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가하도록 하라 그렇게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가 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없다고 서운해하지 마라. 딸을 잘 키워라. 그런 거는 이제 옛날 어른으로서 그런 게 마음에 늘 걸려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가시려는 입장에 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는 세상살이에서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안 되고 이거에 상관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딱 그 말씀이에요.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 자기가 꼭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들으신 거죠.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고 사흘 만에 이제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20대 이제 그 중후반에 막 그 상당히 어려움이 사람 사는데 뭐 쉬운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도 있고 뭐 좋고 나쁜 일이 계속 이렇게 롤링하면서 파도치면서 그 만약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그러니까 파도치는 것에서 뭐라나 그거 이거 타는 거 서핑 이게 발 올려놓고 이렇게 그래서 중심을 잘 잡고 싹 하면 파도를 탈 수가 있는데 중심을 놓쳐버리면 어때요? 파도 속으로 그냥 꼬라박는 것이요. 그래서 그 이제 굉장히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오고 그랬을 때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특히 이제 뭐 인간관계랄지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를 많이 볼 거다 하는 이런 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그때는 이제 그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90이 넘었어. 그때는 80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80이. 20대니까 80이면 어마무시한 많은 세월입니다. 그 되게 나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80일 때, 내가 돌아봤을 때, 그때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말하자면, 내가 지금 80에서 막 일을 이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80을 먹었다면은 이제 죽을 날이 다 온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면은, 그래서 마음으로는 정말 확 뒤집어서 그냥 쫑을 내고 싶어. 마음으로는 정말 뒤집어서 쫑을 탁 내고 싶은데, 내가 80이라고 가만히 이렇게 그 일을 보면, 아이고, 이러고 또 지나가지. 내가 조금만 참지 뭐. 그때 막 참아줬으면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또 아닌 것은 아니지요. 아닌 것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살면서 이제 고비를 넘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거지요. 오늘날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렇게 해서 칼질을 안 한 것이 잘 된 것도 많아요, 사실은. 그때 칼질을 해버렸으면 또 그럴 수도, 또 다른 또 인연과 조건이 오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꼭 있는 것 같아요. 노 할 줄은 알아야 된다. 예스맨 되면 안 된다. 예스맨 되면 안 된다. 내가 이 이상은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내 의사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예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덤태기 뒤집어 쓰죠.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할 수 없는 그런 자기 힘에 넘치는 이런 일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분노가 일어나죠.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보고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좀 예스맨 이어서 진짜로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거 노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걸 5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 보고는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노 할 때 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래서 열반이란 무엇인가? 탐진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생에서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는 것, 이 나라는 이 생각은 세세생생, 그 무명, 그러니까 아주 아주 미세한, 그 3세 6치로 보면 정말 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깊은 아주 미세한 그 무명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없다 해도 소용이 없고 그냥 잠재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그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그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해가 가하면, 조금이라도 거슬 위해까지 안 가도 거슬리기만 하면 그냥 그게 일어나고, 그것도 나라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어리석음이 파생이 돼서 자기가 막 그 말하자면 일을 자꾸 만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가 늪을 빠진 데다가 늪을 더 자꾸 확장을 합니다. 그 나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정에 이제 멸진정까지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야 번뇌가 좀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반 완전한 평화라는 것은 뭐냐? 탐진치가 완전히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 스스로 계속 정진을 하면서 자기가 느껴야 할 부분입니다. 말로 탐진치가 없는 것이 열반이야 이렇게 해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미연씨, 우리 그 파도 소리 듣지요? 파도 소리 들을 때 파도 소리 못 듣습니다. 소리 제대로 못 들어요. 소리도 제대로 못 듣는데 무슨 탐진치가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래? 그렇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터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뭐하는 이 번뇌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거기에 물들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또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공정, 무상정, 무원정은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 뒤에 이제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숲속이나 빈집에 들어가서 마음을 비우라. 게으르지 마라. 뉘우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숲속이나 빈집에 가서 항상 고요하게 있으라 이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바쁘니까 빈집이나 고요한 숲속에 가서 어쩌다가 갈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한다? 새말귀를 하는 겁니다. 시끄러움 자체가 바로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은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보통 보면은 그 정이라는 거하고 삼매를 같이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 정. 공정이라는 건 공삼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상정이라는 것은, 여기는 무상 생각상자죠. 그 뒤에는 모습상자입니다. 지금 이 생각상자, 요 상자는 뭐예요? 망심이 없는 거지요. 요거 망심입니다. 요 상은요. 그래서 무엇을 보고 거기에 쏙 들어앉는 요걸 요 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 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김이라고 합니다. 세김. 세김이라고 느낌, 세김, 거님 이렇게 하지요. 이렇게 요걸 세김이라고 하고, 염은 여김이라고 백봉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염하고 요 상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요 상은 무엇을 보고 뭘 느껴갖고 거기에 콕 새기는 겁니다. 들어앉는 거지요. 들어앉는 겁니다. 요 새김이라는 거. 그래서 망심을 의미합니다. 삼해탈문이라고도 하는데,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삼해탈문 또는 삼삼매문 시작. 삼삼매 시작. 삼매문. 네. 삼매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극하는 방편이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 세 가지 산점을 또 쭉 읽어보십시오. 한경계통의 대승불교 경전이 보살영락 본원경에서 꽃하나 따는 모든
모든 부처가 모두 육명령 즉 육종성과 삼삼대문 즉 삼계다문을 가르치는데 자신도 다른 모든 부처와 동일하게 이것들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다. 공계다문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합하고 강조하는 선정 즉 일체법이 모두 이념화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이라고 간주하는 선정이다. 공문이라고도 한다. 대승불교의 아공, 법공, 부공의 삼공 가운데 아공의 대양 무상의 달문 이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남녀상, 일상, 이상 등의 온갖 차별성이 얻을 수 없다는 것,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는 것, 즉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주하는 선정이다. 일체법에 대해 차별성을 떠나는 선정이다. 법공 무언의 달문 이 일체법이 모두 다 공, 즉 무자성이라는 것을 알고 일체법이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삼계에 대해 원본을 떠나는 선정, 즉 무공명을 섭취하는 선정이다. 달리 말하면 삼계가 모두 우주적인 법칙인 영리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지 그 법칙과 개합하기만 하면 되지 생사의 업을 조작하려고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영리법 그 자체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즉 중도를 성취한 상태, 즉 정근각의 상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일체법에 대해 자제하는 상태가 된다. 무어문, 무장문 또는 무용문이라고도 한다. 이거를 읽었을 때 미연 씨 이해되죠? 네. 저기 광현 씨는 이해되죠? 그리고 저기 김현숙 보살님은요? 좀 어렵습니다. 아, 좀 어렵습니까? 예. 여기 이제 공정, 무상정, 또 무원정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무상정이라는 것은 상이 이제 생각이라면 번뇌가 없는 거지요. 망심이 없는 것인데 그것도 망심이 없는 것도 하나 둘이 있어요. 완전히 멸진정에 들어가는 거. 멸진정. 그러니까 일체의 그 띠끌이 없는 거, 망념이 없는 것을 무상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 무상해탈문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 거하고. 그래서 삼해탈문, 또 삼삼매문은 삼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번뇌에서 해탈하여 열반을 얻는 방편인 공해탈문. 공이라는 것이 뭐야? 일체의 모든 게 뭐가 없다? 자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 공식의 1번은 인연과 조건으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자체성이 없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는 여러분들이 자체성이 없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불교 90% 이상은 아는 것이다. 이렇게 법문을 늘 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 공해탈문, 무상해탈문, 무원해탈문이 다 되는 거예요. 일체의 모습이 자체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면 뭘 알아야 돼요? 변하는 거 알아야 돼요. 변하는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법이죠? 무슨 이치죠? 변하는 것이? 그 연기죠. 연기입니다.
연기. 모든 모습은 상호 이전적으로 일어났다가 상호 이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 인연과 조건이 없으면 사라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워낙 말을 많이 하니까 인연과 조건, 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인연과 조건이라는 것도 그 당초가 공했어요. 자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모든 모습을 놔두거든. 그래서 연기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공이다, 무상이다, 무언해탈문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또 이 삼법이 또 이해가 되고, 사성제도 이해가 되고, 팔정도도 이해가 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연기를 바탕으로.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실체가 없다. 거기에서 모든 진리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실체가 없고 무상해탈문.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성이 없으니까 무상이 되지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자성이 없으니까 자꾸 뭘 짓거나 뭘 원하지를 않는다. 일체가. 본래 실체가 없는 거니까.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6명념은 제가 삭제를 하고 이 자료를 요거 저기 3해탈문만 갖고 왔습니다. 공해탈문은 일체법이 모두 다 공하다고. 공이라는 건 뭐다? 자체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정한 법이 없다. 정법이 없다. 예를 들면 김연숙 보살님이라는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공해탈, 공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심맹이라는 이런 모습 또는 개념, 이런 것이 뭐가 없다?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내 육체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거나 감정이 일어나는 거나 감촉을 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제가 얘기하죠. 거기에 내가 없다. 거기에 내가 없다. 내가 없다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일취월장이 되죠. 내가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냥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거지. 원래 그 바탕자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지. 뭘 일으키고 이게 지금 내가 소리를 듣거나 내가 우리가 이제 그 파도 소리를 들을 때 파도 소리가 또 빗소리 들을 때 빗소리가 양철 지붕에 떨어질 때 양철 지붕 떨어지는 소리가 나고 또 거기 돌에 떨어지면 돌에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그것을 아는 내가 없다는 뜻이에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그것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도 다 하나의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라. 매우 중요한 거.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할 뿐이야.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대고 탐진치를 일으키지를 않는 것이지. 내가 있으면 100% 일으키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내가 실제로 터득을 하고 연습을 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공부라 지금. 그러니까 일체법의 모두 다 공, 자아, 즉 실체가 없음. 이렇게 실체가 없다고 간주하는 선정이라. 일체가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공해탈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밑에 깔려야 돼. 그 공을 이해를 하려면 뭐가 깔려야 된다고? 그 밑에 연기가 깔려야 돼. 연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꿰뚫을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 공식을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그래서 즉 일체법이 모두 인연화합에 의해 생겨난 것으로 무자성이죠. 자체성이 없다라고 관조하는 선정이다. 이것을 공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공이 된다. 내가 비었구나. 나라고 할 것이 없구나.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구나.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해탈문은 보면, 무상해탈문이 되려면은 공에 대한 이치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 말이거든요. 일체의 모든 법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남자다, 여자다, 하나다 또는 다르다 하는 등의 온갖 차별상을 얻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김연숙 보살님이 있고 임미연 보살님이 있으면 실제로 임미연, 김연숙 보살님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또 내가 지금 생각이 나면 그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생각이지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조하는 선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일체법에 대해서 차별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일체가 전부 다 남자다, 여자다, 뭐 이 생각이다, 저 생각이다, 뭐 어쩌다 저쩐다, 이런 이론이다, 저런 이론이다 이렇게 쭉 있지만 이것이 뭐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늘 보는 것이죠. 실제로 있는 것이죠. 이거는 바탕공식을 하면 정말로 잘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무원해탈문은 이미 일체법이 모두 다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일체법이 공하니까 뭐요? 차별이 없어. 진짜로 이것이 실체가 있으면 이거하고 차별이 있지요. A와 B가 차별이 있지. 그런데 A와 B가 A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정법이고 B가 정법이라고 하면 차별이 있지. 여기가 김연숙 보살님이고 여기가 이미연이야. 그러면 김연숙이라는 실체가 있고 이미연이라는 실체가 있으면 어디가 차별이 있는 거지요? 차별이 있어요. 상대가 되니까. 그런데 김연숙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이미연이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차별이 없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는 상태에서 삼계대 원부 이렇다 A와 B에 대해서 뭐 한다? 내가 이거를 원하고 구하고 하는 것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체가 본래 실체가 없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텅 비었구나. 그래서 한도인이 되는 거지요.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한이라고 하죠. 한가하다. 모든 것을 다 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무공용.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밥을 떠먹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진짜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되게 아픈데 병원에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다니까 실제로. 이면 씨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데 병원에 가고 밥을 먹는데 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공용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다라고 느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적인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다른 것이죠. 뜻이 다른 겁니다. 성취하는 선정이다. 달리 말하면 3개가 모두 우주적인 법칙인 연기법에 의해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지 그 법칙과 계합하기만 하면 되지 생사의 업을 조작하려고 원하고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선정으로 이 선정에 의해 연기법 그 자체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이 선정에 의해 연기법 그 자체와 완전히 일체가 된 상태, 즉 중도를 성취한 상태, 즉 정등각. 정등각에는 바르게 연기법, 즉 중도의 진리와 같아진 깨달음, 진리와 하나가 된 깨달음, 바르게 일체만리를 아는 깨달음의 상태, 즉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일체법에 대해 자제하는 상태가 된다. 무원문, 무장문 또는 무용문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걸 대승법에서는 구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탈을 하는데 해탈이라는 건 열반에 이르는 것이죠. 열반에 이르는데 열반에 이르는 이 세 가지 문이다. 이래서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공해탈. 공정, 이 공에 대한 정확한 나의 그 말하자면 이해와 파악과 적용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뭐가 안 된다? 밑에는 안 되는 겁니다. 어머, 공을 이해를 하려면은 무엇을 이해해야 된다? 연기를 이해를 해야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은 그 밑에 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모습공식 하라는 거죠. 모습공식 자꾸만 해서 그 생활 속에서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서 스스로 터득을 하라는 거죠.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죠. 부처님이시여 제가 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떠한 뜻입니까? 하나 나와 나의 것이란 완전히 없기 때문에 세간은 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와 내 것이 완전히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가령 눈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빛, 곧 평소에 있는 물건은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눈에 가려가리는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이렇게 근과 병과 시의 화합에 의해서 생기는 촉도 나도 아니요 내 것도 아니다. 해맑게 안녕하세요 해놨는데 부처님께 여쭸어요. 초기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께 세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근, 육경. 세상은 육근과 육경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세상이 있다라고 하지요. 내가 있고 세상이 있어.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육근과 육경이 누구한테 있어요? 육근과 육경이 따로 있나요? 조금 이따가 또 해야죠. 그래서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그 색, 성, 향, 미, 촉법.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하는 것이 안식. 네, 보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식. 여기 비식. 여기 설식. 여기 뭐지? 각. 감각인데.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하여튼 감각이 촉식인가요? 촉식. 여기는 각식, 지식, 견문각지한테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신식이다 이거 그지요? 촉, 신식. 촉하는 것이 신식. 그래서 요 육경과 육식이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자,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여러분들 머리에 지진 날 것 같아요.